오늘 12월 9일 아침입니다. 말씀 배달 왔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전해줄까 생각을 하시다가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알려져야 되겠죠. 또는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기를 몇백 년 동안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은 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동방에 있던 그 박사들에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겠죠. 킹이라고 하는데 킹도 아니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거의 4달, 5달 걸려서 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상상을 하는 겁니다.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걸 다 낙타 사고 물품 사고 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4달, 5달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별이 드디어 5달 만에 처음 다시 나타나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왔구나, 메시아가 분명히 여기에서 탄생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오직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막 태어나던 그날 밤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베들레헴 그 구유에 딱 도착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죠. 12월 24일 날 말하자면은 그날 밤에 아기 예수 탄생하시던 그 밤에 동방 박사들이 도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하는 그 밤을 그린 성화들 보면은 거기에 물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막 태어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또 양들도 같이 데리고 왔을 거고, 양들이 있고 거기가 양 우리에서 태어나셨으니까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동방 박사 3사람이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반드시 그 성화에 그 장면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 탄생하시던 밤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던 사람들 누구죠?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니까는 늦게 와도 한참 늦게 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나고 훨씬 지나고 말았던 거예요. 아니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러면 그 타이밍에 딱 맞게 맞춰가지고 와서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또 그날 밤에 경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이미 40일이 훨씬 더 지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날 밤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요셉이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줍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30일이나 40일 후에야 이제 정결례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밖에 나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일 후에 정결례식을 합니다. 성전 올라가서 아기 예수를 해서 뭐 합니까? 대속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한나가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오던 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아기 예수가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이네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다음 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급히 에집트로 피난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채린 헤롯이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 아이들 다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할례도 못 받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 피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핏덩어리를 데리고 예수님 막 태어나는데 핏덩어리고 또 마리아도 이제 막 해산했는데 그 몸 가지고 어떻게 그 험난한 그 광야 사막을 지나서 에집트까지 피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못 가서 이거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마리아가 산후조리를 하고 예수님도 잘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피신 가실 수 있는 건강이 회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피신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 태어나셨던 날 밤에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다고 하게 한다면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늦게 오게 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좀 속이 상했을지 몰라. 하나님 좀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서 예수님 태어나던 날 밤 우리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는데 그는 그 동방 박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또 다른 거였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거였던 거죠. 그 동방 박사들에게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내게서 이루어지는 일이 더디고 또 이미 늦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퍼펙트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타이밍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더 늦은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타이밍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